할렐루야.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3장 12절부터 끝절 1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비에 쌓여있는 영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신께서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 이외에 드러내주지 않으신 것까지 다 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도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계셨을 동안에, 특히 성령 받은 이후 부활 승천하시는 그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해주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의 깊은 의미들, 그것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들의 세계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며 얼마나 온전히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선포하게 하셨고,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모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고, 믿었는데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믿지 않는 상태, 불신자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3장 말씀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해봤자 아무 유익도 없는데,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구원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보다 확실하게, 온전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미 주셨던 말씀을 베이스로 그 위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온전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이 닥쳐올 때에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해 주셨습니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탁월하신, 비교가 불가한 모세가 최고인 줄 알았죠. 모세가 유일한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해 준 최고의 선지자, 그 누구도 모세와 비길 수 없다.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선지자 모세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모세는 하나님 집에 신실했지만 종으로서 섬겼을 뿐이고 종으로서 신실했을 뿐이다. 그러나 아들은 상속자로서, 그러나 예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다. 어찌 아들의 충성과 종의 충성을 비길 수 있겠느냐? 종은 수고한 일이 끝나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 주인의 집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모든 소유가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아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하고 비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과거 바리새인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를 당부하는 이유는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것 자체가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다시 그저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저 율법을 지키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삼가해라. 너희 중에 혹시라도 누구라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까 조심해라. 지금 예수 믿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던 모든 특혜가 공유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먹었어요. 이런 마음이요, 철석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마음속에 슬며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슬며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커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순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틈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구석에 자리 잡고 점점점 커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경계해야 되고 스스로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과 서로를 들여다보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복의 친구, 그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닐세, 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닐세, 그렇게 서로 지도해 주어야 됩니다. 불쾌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지켜주고 서로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죠. 자, 언제 그렇게 도와주어야 됩니까? 오늘이 지나기 전에. 오늘 악한 생각이 틈탔어요? 오늘 당장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일단 완고해지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지는 것은 이 번역을 떨어진다고 번역을 해오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에 밀려서 떨어지는 그런 어떤 형국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꿀꺽 먹더니 조금 있으니까 자기 발로 걸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날이 넘어가기 전에, 다음 날이 되기 전에 피차 권면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악한 생각은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아무리 많은 구절을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이고 썩어버리는 것이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었는지, 그들이 본래 약속받은 가나안 땅의 축복을 기업으로 왜 누리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먹은 겁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마음을 완고하게 먹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마음이 완고해지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용서받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고 나니까 불순종하죠. 마음이 완고해지고 나니까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명령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이 완고해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 처음 예수 복음 들을 때 얼마나 좋았어. 우리 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잖아. 감사했잖아.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지난 주일 그런 말씀 드렸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어쩌면 성도들께서는 조금 의아해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천국 만들어 놓고 예수님 혼자 들어갈 거면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천국에 쑥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형제가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께만 허락된 모든 권세들, 통치권, 상속권, 그 권세를 오늘 우리들과 공유하시는 겁니다. 원래는 당신만 누려야 되는데 우리를 형제로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상속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님께만 주어져 있던 권세를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구원을, 그 권세를 맛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죠.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 발로 하나님께서부터 떠나나가버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지금 이 상태로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영광과 구원과 권세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된다.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스스로 악한 마음을 품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먹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하면,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씀을 뒤에 남아있는 구절을 통해서 해주고 계신 것이죠. 앞 구절에도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 속에도 있었지만 오늘 또 15절에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너희들 마음이 완고하면 완고한 말과 행동이 나온다. 완고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다. 극도로 분노하게 만든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 나온 모든 사람이 아느냐? 출애굽 1세대입니다. 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지 않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묵고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뻔했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향했습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첫 번째 목표가 출애굽 1세대들을 다 죽게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용서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자,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여서 그의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내가 맹세하노니 그들이 결단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거든요. 누구에게 그런 두려운 맹세의 말씀을 주셨느냐? 네? 누구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고 어이구 쟤네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요. 우리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은데요. 우리 그냥 다른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더라고. 가나안에 이미 누가 살고 있더라고. 근데 그놈들이 숫자도 많고 키도 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벽은 높아. 그들은 왕과 군대 장관과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 그들이 들고 있는 병기는 강철검. 우리 나무 토막 들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 우리 괜히 무모한 짓 했다가 우리들 다 죽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자식들 다 저놈들한테 첩으로 노예로 뺏기고 우리 비참해져. 야, 들어가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때만 있고 오늘날엔 없습니까? 오늘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과 달라서 쉽게 순종할 수 있고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수월하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말씀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쪽엔 길이 없는데 왜 이쪽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할 것이 상당히 주저되는 그런 말씀도 예나 지금이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순종해야 됩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순종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이런 어려운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면 우리 대부분 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작은 순종이 반복되어야 큰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잘 따져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해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납득이 될 때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납득이 안 될 때는 순종을 못할 것 아닙니까? 순종이 습관이 되어야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앞에 진정한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소망하는 안식, 우리가 들어가려는 천국은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 진정한 안식,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완고하게 먹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지 않는 자, 범죄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자, 믿는 자, 똑같이 믿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더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맞다. 저들은 안악 자손들이다. 힘이 세다. 숫자도 많다. 성벽은 높다. 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제대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지 못한 것도 보았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긴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다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순하게 듣고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약속된 안식과 모든 축복을 꼭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